모든 생물 중에 제일 눈이 좋은 생물이 독수리라고 그럽니다. 독수리는 30m 상공에서 벽시 정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교한 눈이 있어서 멀리서는 망원 렌즈 같은 눈으로 보다가 점점 가까워지면 줌 기능이 있어서 광학 렌즈로 바뀌어서 아주 작은 물체도 잽싸게 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눈이 광학 렌즈와 또 두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글 아이라고 하면 최고 좋은 렌즈를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인간보다 약 5배 정도 눈이 밝은 것이 독수리라고 그럽니다. 교원대 교수인 김수일 박사의 얘기를 들으면 시력으로 따지면 인간보다 5, 6배 정도 눈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간에게 이런 독수리 눈 같은 눈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지배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눈이 잘 보여도 45 넘어가면 여러분 노안이 옵니다. 그러면 컴컴해지고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 그 인간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좋다고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닭 한 마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닭이 물을 한 번 먹으려면 고개를 뻗쳐 위로 들고 물을 내려 먹습니다. 그것을 본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닭 한 마리 불쌍하다. 저렇게 먹고 살려고 저렇게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저렇게 고개를 바짝 쳐들고 참 힘들다 라고 얘기했더니 인도주의자가 말합니다. 참 불쌍하고 인간적으로 힘들게 산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두 분 말이 맞긴 합니다. 한 모금 먹을 때마다 저 하늘을 보고 저렇게 지쳐드니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닭은 은혜롭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봐도 누구는 좋지 않게 봅니다. 똑같이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손자 손녀만 보면 다 예쁘게 보일 거예요. 전혀 미운 게 없이 보일 겁니다.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애들은요 그렇게 표가 나요. 좀 버릇이 없어요. 다 좋게 보여요. 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의사 찰스 앤 알렌 교수는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God Psychology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3가지 시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시력은 신체적, 육체적 시력이다. 그런데 이 시력은 나이 들수록 점점 어두워진다. 두 번째 시력이 있다. 정신적 시력이다. 이성적인 시력. 추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눈이 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눈이 무엇을 보냐는 관점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눈이 있다고 관점이 보여지는 건 아니다. 그 눈의 관점을 만드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눈이 있고 정신적인 눈이 있고 세 번째 눈이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는 눈. 책을 봅니다. 글자를 보는 건 육체적인 눈이요. 글자 너머에
그 글자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는 지식과 정보와 어떤 것을 보는 것은 정신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글자를 떠나 정신적인 걸 떠나 그것이 그 속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육신의 눈을 고치는 데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눈을 고치는 데도 아니고요. 영안을 밝게 해주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글자로 볼 수 없는 것,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러나 그 속에 무궁무진한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참 돌 맞아 죽게 했던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은 그게 하나님 참 믿는 거로 알았어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십니다. 정오에 밝은 빛으로 사울을 내리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밝은 빛 광채 속에 사울의 눈이 멉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고향 집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은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였던 눈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집가에서 집가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음성이 들리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집가로 가라. 가서 사울을 만나라. 예, 사울은요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날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사건 벌어진 거 제가 압니다. 안 됩니다. 아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해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세운 나의 그릇이니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18절 19절을 보시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순간 다른 세계가 보여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안이 띄어지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고 정신적인 눈은 좀 무뎌질 수도 있지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기원을 시편 119편으로 기원을 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글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글로 쓰여진 정도가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그 율법 속에 숨어있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달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단어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중에 여자아이가 이름이 아인이에요. 그래서 야, 나 항상 얘기합니다. 너 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인이란 단어가 본다는 단어인데 본다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근원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뭐냐면 근본을 안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달라는 얘기는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의 눈을 열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안을 열어달라는 고백이에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돈 벌려고 눈이 밝아졌지요. 학교에 가면 정신적인 눈이 밝아져 노력을 했지요. 교회에 오시면 이제는 영안이 열려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극단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이젠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안이 열려지는 순간에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를 보더라도 사울이 회심했다, 사울이 회개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사울은 없는 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철저하게 통곡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이거로 해석이 됩니다. 영안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그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지위,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돈, 지식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반대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뱀이와 꼬둑입니다.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와가 본즉 눈이 밝아져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한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세상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한 사람은 영의 눈이 닫히고 죄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보니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라는 기독교 한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에서는 세례식 전에 세안식을 해줍니다. 물을 갖다가 눈을 발라줘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의 눈을 열어달라는 고백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례받기 전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세안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성경을 쓸 수가 없고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원경을 통해 수백만 마일 저 밖에 있는 많은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를 다 보게 하신다. 여러분, 본다는 것, 내 육체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보는 건 영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소원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이 거지는 늘 한 푼 두 푼 그저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물어요. 너에게 뭘 해줄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 푼 두 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근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두 푼 벌게 해주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이 영안이 열린 뒤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영안이 열리면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난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 사울이 가지고 온 체포영장 때문에 돌 맞아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서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돌을 갖고 던진 사람들 모여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누구만 봅니까? 스데반 집사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다 용서하고 순교를 합니다. 이사야가 국가의 위기를 만납니다. 우시아 왕이라는 외교를 잘 감당했던 왕이 죽었어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사야는 왕족 중에 제사장이에요. 그는 성전을 어제도 가고 그전에도 가고 계속해서 가서 예배드렸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영안이 열립니다. 어제도 갔던 예배예요. 어제도 갔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이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매일 들어와 예배했던 그 예배당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는 달라집니다. 영광을 보고 뭘 발견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을 보았도다.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위원들 준비나 성가대 준비나 제 모든 예배 준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예배는 영원히 열린 사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이 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도록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해 못하고 좀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지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명령하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 건너편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니까 풍랑이 불어요. 주님 홀로 기도하시다가 풍랑 치는 그 바다 속에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 생각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라고 하죠. 아무리 그러면 그렇죠. 3년이나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귀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무리를 걸어서 한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죠? 생각도 못하고 체험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밖에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였을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보고 귀신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거기 주님이 계신 걸 보게 돼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풍랑치고 요동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이 그 풍랑의 한복판에 나를 도우시려고 오시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곤고하고 환난치는 것 모르는 도우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러 오시는 그분. 영안이 열린 사람 보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분쟁 중에, 싸움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아람이 좀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아람이 좀 이스라엘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날마다 공격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공격하는 루트를 누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공격할 때마다 늘 공격을 당해요. 이스라엘, 아람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정보가 왔어요. 이스라엘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공격 루트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방어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작정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그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군대로 에워쌌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엘리사가 아직 잠자고 있는데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온 성이 다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큰일 났어요. 죽게 됐어요. 이제 이 게하시가 와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모든 적군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고 보니까 분명히 군대가 많이 에워쌌지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천사가 지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 여러분, 세상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하나가 문제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좀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했다는 약속. 변함이 없어요.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적의 군사보다 천군천사의 군대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참 어려움을, 분명히 어려운 사건이고 문제인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기에 날마다 지금하고 살지 않아요? 영안이 열려서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전쟁 때 통신이 두절되면 군인 위험에 빠집니다. 통신선이 제일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연결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눈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역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천국을 미리 보게 돼 있어요. 본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 중에 66권 성경 중에 본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본다는 단어가 거의 매 절마다 나와요. 찾을 분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전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절에 반드시 일어난 일을 보이시려고,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걸 보고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봄에란 단어가 26번, 보란 단어가 46번, 본 것이란 단어가 11번, 그래서 모두 본다는 단어가 283번이 나와요. 매 절마다 나와요. 본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본다는 단어를 빼면 성립이 안 돼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보여줄 테니까 봐라.
보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천국을 미리 보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을 보며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질지 몰라요. 정신적인 눈도 어두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수록 영안은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벗겨지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예배마다 감격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